청년들 한 주도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전임 교육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저희 목포 우리 말씀 사경해 주시는 그 백동조 목사님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로 그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그 컨퍼런스 이름 자체가 행복목회 컨퍼런스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면서 그 목사님의 질문과 함께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청년들한테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저에게는 이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역하면서 행복한가? 나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청년들이랑 함께 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 삼형자 기도회를 이제 매주 하잖아요. 삼형자 기도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삼형자들한테 드렸었는데,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한 주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 행복을 찾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가 행복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달달달달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현실과 말씀이 다른 어떤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질문을 던졌지만, 나는, 정경옥 목사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항상 기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특별히 제가 일주일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나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정경옥 목사를 향하신, 우리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청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까?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조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말세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세라 함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죠?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말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 나올 사람도, 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말세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이랑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봐야 될 것은 저 말세의 특징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감사가 없어지는 거래요. 여러분들의 삶 어땠어요? 한 주간 감사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영향, 이 말세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인 게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실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처럼 이렇게 김정은, 김정일을 오직 그 황제만을 숭배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한에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지, 우리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달리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황제 숭배 사상이 깔려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고난받기를 청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고난받기를 택한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이제 신경 쓰여서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들려왔던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잘 인내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죄악의 길을 걸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끝나게 되는 만왕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로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이게 조금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인데 그 시작에 조금 심상치가 않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우리 간사님이 지금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안 계시는데 이 임신한 여자들에게 임하는 그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들의 삶은 사실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 이유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해산의 고통이 여인에게 임한 같이 갑자기 알 수 없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며 이 예수님의 다시옴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꼭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마치 갑자기 임하는 날이 아니라 너무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10절 말씀이에요. 6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하여야 된다.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야만이, 다시 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나야만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깨어 있는데 이 뉘앙스 자체가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와 함께 깨어 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청년들,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쉽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이 말세를 살아가야만 해요. 결국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는 너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화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너희가 화목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를 권면하고 권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선을 따르라 라는 거죠. 이 사랑 안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련회 때부터 너무 많이 함께 나눴습니다. 공동체, 하나됨, 함께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게으른 자라는 게 헬라어로는 아탁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한, 규율이 없는 을 뜻하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라는 뜻이 질서가 없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인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할 일을 미뤄두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게으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를 권계해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 건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중간에 건물 벽돌 빼면은 이제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청년들, 저도 사실 그 수련회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의 의견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했던 것들도 있고 경험해봤던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행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랑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안 맞을 때도 있으면 그냥 제 의견만을 막 주장해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매번 저의 의견만 맞겠어요. 함께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는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있고, 또한 그런 모두가 우리 공동체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결국에는 더 좋은 방향,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이 천국잔치를 누리는 거죠. 청년들, 동네 모임 잘 하고 있습니까? 자, 고개를 들어봅시다. 동네 모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없네. 동네 모임 때 우리는 이렇게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네 모임을 하면서 이제 가장 사실 우리가 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동네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시간도 필요해요. 때로는 성경을 쓰기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바울은 4장에서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조금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동네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세상보다,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자,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뭉쳐서 깨어 있어야 된다. 바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어떤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 말세에 감사하지 않음 가운데 거하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잃어버리는, 그렇게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며 소망임을 확고하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이 없다, 슬픈 일이 없다,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 안에 많은 환난이 있으나 기뻐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기뻐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에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 감사하다라는 이 원어가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이 유라는 거는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 우리 카리스 찬양팀 소속 있나요? 우리 2부 찬양팀이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좋은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다. 이게 바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청년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말세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 초월하여 허락하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기쁘고 기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돼.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뺏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의 삶은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혹 대답할 수 없었다라면 그것이 어떤 나의 삶의 바쁨, 분주함, 나의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말세에, 이 감사하지 않는 말세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을 뺏으려고 자꾸만 다양한 환경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오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영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뺏길까? 기쁨을 뺏길까?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경홍 목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기쁨을 잃어버릴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건들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이 감사, 그리고 감사를 빼앗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세의 삶에 그냥 그 흐르는 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잃어버려져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자. 청년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이 깨어 있다라는 건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더 힘쓰세요. 더 몸부림치세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데 더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느덧 말세의 영향을 훅 받아버린다니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실 때, 청년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